네, 레위기에 흐르는 피. 오늘은 세 번째로요. 화목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곳과 간에 덮인 꼬풀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림을 딱 보시면은 뭐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목제에 이제 어린 양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요, 이제 흠없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죄를 전가하는 거죠, 이 양에게. 그래서 잡은 후에 잡을 때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 단 사면에 여기에 다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기름진 꼬리, 뭐 덮인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이렇게 기름을 이제 다 이제 불살르게 이제 되거든요. 네, 이제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전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에게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해요. 나는 무슨 죄를 졌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 죄가 이 양에게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죄가 이 양에게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전이가 되고 죄인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그분에게로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요, 내장과 기름을 불사른다는 것이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화목제 제물은 다 이제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과 간 꼬풀에 붙은 기름, 허리 근방의 기름을 재단해 놓고 불살랐다. 이게 이제 특징이 이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다 이렇게 불을 태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화목제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지금 단절이 됐어요. 이놈의 죄 때문에 딱 단절이 됐는데, 단절된 우리로 화목해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가 그냥 그리스도께로 다 가가지고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머리에 안수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게 그림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시커먼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단절, 분리.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게 죄거든요. 이거를 글쎄 당신의 몸으로 이 죄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연결을 이제 시켜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 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십자가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이 죄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 관계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만 깨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물론 하나님과 관계 깨졌어요. 근데 인간끼리도 관계 깨졌죠. 자연과도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욥기서 22장 20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했으면은 인간과도 화목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사람들은 그냥 자꾸 상처 주고 사람 만나면 그냥 복잡해. 그래가지고 사람 잘 이렇게 관계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지만 양옆이 또 있어요. 인간과 인간 이 관계를 잘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이제 화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관련 기절이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화목 관계는 하나님은 뭐 그냥 제쳐놓고 인간끼리만 뭐 화해하고 인간끼리만 뭐 이렇게 뭐 이해하고 그런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간과도 화목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자연과도 이제 화해가 되는데요. 자, 인간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구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예물 드리고 뭐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하고 나만 잘하면 돼.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인간관계를 풀어라. 풀고 와야지.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만들면 안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한 사람은요. 당연히 자연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자연과도 자연재앙, 기근, 뭐 이런 그리고 들짐승 또 자연과도 화목하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게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들짐승과 너무너무 화친할 정도로 영성이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사람이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죠. 그 사람의 이제 그 전기에 보면은요, 늑대를 회개시키고 늑대가 눈물을 흘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프랜시스는 이런 자연과 이런 피조물과 다 대화가 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 형제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물고기 떼들이 막 프랜시스 앞으로 떼지어서 올라와가지고 입을 뻥긋뻥긋거리고 또 새 자매요 그러면 새들이 막 날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럴 정도니까 굉장히 자연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 레위기에 흐르는 피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번제로 이제 구원을 받아 원죄가 해결되잖아요. 여기 제사로 본 신앙여정인데요. 그리고 소제는
이제 구원받아 제삼받은 사람은요, 소재로 나가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게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인간과도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도 화목하게 돼가지고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요. 어디 가나 화평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든요. 아주 불화하게 돼.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싸우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돼요.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본 신앙 여정이 이게 그 얘기거든요. 본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고, 원죄로 해결받는 사람은 자주공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화목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관계 개선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속죄제로 와서 이때는 원죄는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알면서도 연약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범죄가 많아. 우리는 해마다 이 속죄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 관계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속건제예요. 이웃에 대한 죄를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래요. 이런 거는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양손 발리면서 벌리시고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는 이거예요. 너의 원죄 해결해서 구원받았다. 소재, 너희들 때문에 나 죽어서 너희도 죽어. 원수지간 만들어서 내가 화목 제물이 돼서 너희들도 좀 화목 좀 해. 그리고 날마다 연약해서 짓는 그런 죄, 날마다 회개 좀 해. 성찰 좀 해. 너희들 뭐 신앙연재 오래됐다고, 나는 뭐 집사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뭐 성결한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자본죄가 뭐가 없나 성찰을 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자꾸 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이러면 안 돼. 이게 다 속건제사거든요. 이게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사과하고 관계를 풀어야 된다. 예, 이런 거를 테텔레스타이, 예,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작게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 오늘 레위기에 흐르는 피, 이렇게 5가지 제물이 돼가지고 어린 양, 소 이런 게 다 피를 흘린 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것의 예표요 그림자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